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가장 많이 혼났을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많이 혼났나? 저금통에서 돈을 뺐을 때, 돼지 저금통에 돈을 뺐을 때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용돈을 한 달에 4,000원 받았습니다. 근데 받은 그 다음날 오락실 가서 신나게 3,000원을 다 썼습니다. 1,000원 남았어요. 그래도 양심껏 1,000원 남았어요. 그거를 저희 작은 누나한테 걸린 거예요. 작은 누나한테 혼나고 큰 누나한테도 한 소리 듣고 마지막에 또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안 혼난 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설날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혼났습니다. 다 차례를 지내는데 저 혼자 멀뚱멀뚱 서 있었습니다. 차례가 끝나자마자 아버지의 소위 말해서 식당 콤보라고 이러면 들어보셨습니까? 식당 콤보를 맞으면서 집에서 쫓겨났었어요. 다행히 어머니께서 사랑으로 다시 문을 열어주셔서 떡국도 먹고 세뱃돈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말로 정말 밤새울 정도로 많이 혼났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혼났을 때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우리 띄워줘 보실까요?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히브리서 1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가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을 보며 인내로서 경주를 끝까지 해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또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짐을 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야, 끝났어. 이제 인내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인내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끝까지 경주를 해 나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려갈 길을 다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자, 끝났어.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 경주를 완주하기까지는 절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그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인내할 거리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인내할 거리가 계속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을 하면서 고비가 여러분 없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훈련 잘 되고 또 우리 예전에 황영조 같은 선수들 너무나도 잘 나간 선수들 42.19km를 뛰면서 어려움이 한 번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제 숨이 트일 때까지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반월점을 돌고서 또 언덕을 앞에 두고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을 겁니다. 또 남에게 말도 못하고 어쩌다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들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그 앞에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까지 흘리셨죠. 그리고 자신을 거역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팔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그 상황까지도 예수님은 참아내셨습니다. 인내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다고 했습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순교한 분들도 있을 테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내라,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너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면을 너희가 잊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권면이 무엇인가?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거는 뭐와 같으냐?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다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징계. 여러분, 징계하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부터 떠오르시나요? 징계. 벌. 그렇죠. 벌.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는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 그런데 내가 잘 뭘 못하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어떤 벌로 우리가 여겨져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놀라운 게 이 징계라는 단어를 찾으면 이건 두 번째 뜻이었어요. 그럼 첫 번째 뜻은 뭐냐?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한다는 뜻이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벌의 느낌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쓴 아까 잠언에도 그렇고요. 이 히브리서에서도 그런데 헬라어 파이듀오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이 파이듀오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가르치다. 특별히 자녀를 가르치다. 자녀를 훈련시키다. 또 교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그냥 받아들이기에 징계라 함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어렵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원래의 뜻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말해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징계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 징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 아니면 징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자녀를 키우셨지만 반드시 이러한 징계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혼내는 것들이라든지 가르쳐주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가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을 나무라며 경계해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더 잘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또 매주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면서 뒤에서 톡톡톡 치기도 하고 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것이 징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또 그것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이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들이니까 때리고 아들이니까 때로는 이렇게 혼내게도 하는 것이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너무 다른 아이를 혼내기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도 다른 애들이면 내가 사랑한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아이들이면 그냥 뭐 봐주기도 하고 뭐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납이 안 되지. 용납이 안 되지. 데리고 와서 혼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징계와 어려움과 훈련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 속에 조금 밀어넣기도 하고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지켜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경준이가 학교에서 민속팽이 이렇게 줄로 이렇게 탁탁 치는 팽이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아마 겨울이니까. 그래서 만들어서 이렇게 팽이를 하는데 제가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줄로 이렇게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줄로 이렇게 하는 그런 팽이가 있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정말 잘 갖고 놀았는데 그것을 이거 경준이도 잘 갖고 놀겠다 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하나 샀어요. 근데 저 1학년 때는 정말 잘 가지고 막 자유자재로 그렇게 놀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경준이가. 그래서 알려주고 또 해보라고 이렇게 놔둬보고 그랬더니 하루 만에 조금씩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이제 아들이랑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런 뿌듯함도 있고 또 가르쳐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또 때로는 어려운 것을 시킬 수도 있어요. 왜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려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론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핍박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몰아 넣은 것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9절 보세요. 9절. 오늘 말씀의 9절 보세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혼나도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영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잘 양육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징계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이. 보세요. 10절 보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유익이 뭐냐?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고 우리를 어려운 곳으로 몰아넣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세상의 일도, 세상의 어려움도 우리가 그걸 겪어내면 기쁨이 있듯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의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연단과 어려움을 우리가 견뎌내고 인내한다면 얼마나 큰 소망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11절 보세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돌아가셔서 2023년을 한번 달력을 넘겨가면서 한번 돌아봐 보세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더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징계를 당할 그 당시에는, 어려움이 있을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죠. 진짜. 다시 안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엔 즐거워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에서 보면 어때요? 그래요. 잘했다. 정말 잘 버텼다. 라고 칭찬도 할 수 있고요.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하고 무릎을 칠 수도 있고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어떻게 해요? 좀 넓은 마음과 유연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의와 평강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거보다 더 의와 평강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의와 평강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했어요? 우리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제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 12장 12절 말씀을 보고 번쩍 깜짝 놀랐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래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당시 이 긴 어떤 그런 하나님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에 갑자기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럴 때. 다시 일어나서 그래.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 지치고 어려웠지만 다시 일어나야겠구나. 막 힘이 막 불끈불끈 솟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 줄 저도 이제 목사지만 몰랐어요. 야, 너 빨리 일어나. 빨리, 야, 정신 힘이 있는데 일어나. 이렇게 저는 너무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것 같아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정신적인 피곤과 육체의 연약함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돼요.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거 우리가 세워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세요. 시작하면 하게끔 해주세요. 여러분 어머님들 많이 계신데 저희 어머님도 맨날 그런 얘기 하셔요. 뭐 힘들는데 뭘 이런 걸 하시냐고. 그런데 근데 어떻게 하냐, 해놨는데 뭐 해야지. 그러셔요. 그거 해놨어요. 어떻게 벌려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하면 하나님께서 해내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지도 필요해요. 이 의지가 뭐 나의 자만과 어떤 그런 나의 아직 그런 의지가 아니라 스스로 격려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나 잘했다. 아까 집사님 하신 것처럼 나 잘했다. 그래. 좀 너무 힘들다. 우리 좀만 쉬자. 때로는 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귀한 은혜와 또 귀한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 누릴 줄 아셔야 돼요. 사용할 줄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하다, 또 연약한다, 이런 인정할 것들은 또한 인정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일으켜 세울 힘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인정도 안 하고 내가 칭찬할 줄도 모르고 쉴 줄도 모르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피곤한 손과 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으켜 세워서
어떻게 해요? 곧은 길을 만들어야 돼요. 곧은 길을 만들어야 돼요. 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지어다. 여기도 곧은 길은 물론 일자로 쫙, 오늘 우리 주미 선생님이 타고 온 그 도안대로가 쫙 일자로 쫙 뚫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충남대학교 정문까지 쭉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딱 곧은 길을 싹 나잖아요. 그 곧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니까 평탄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평평하게. 이제 군대 용어로 나라시 친다 이렇게요. 네. 평평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그리고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곧은 길은 평탄한 길을 의미해요. 이 평탄한 길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가야 됩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장애물은 걷어내고 울퉁불퉁한 것은 평평하게 하고 구멍은 또 메울 건 메우고 그렇게 평탄한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뒤에 오는 자들이 쉽게 올 수가 있어요. 우리 뒤에 오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때로는 어린 이들이 될 수 있고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나온 저는 다리로 하여, 저는 다리로, 좀 몸이 불편한 우리 장애인들이나 장애를 가진 자들이나 또는 사회적 약자들이나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들어오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곧은 길로 평평한 길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땅을 평평하게 밟을 때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참 놀랍죠? 혼자 밟으러 다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그래서 같이 밟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땅이 그 넓은 지역을 금방 평평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우리의 경주를 계속해야 돼요. 경주하는 방법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해야 돼요. 경주하다 보면 어려움, 고통, 징계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 징계를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고 다시 연약하고 부족한 이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2023년이 끝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경주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경주를, 우리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2024년이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함께 걸어 나아갑시다. 때로는 달리고, 때로는 쉬며,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한 명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